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목사님 따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이 시찰에 다녀왔는데 그 시찰에 목사님 따님 결혼식에서 여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은 치과가 5개 중에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형 이 치과들이 임플란트 가격을 대폭 낮춰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하니까 치과에 가면 150만원씩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형 그 치과로 다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과가 장사가 안 된다. 옛날 같으면 의대만 나오고 치대만 나오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다 했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게 걱정인 것 같아요. 그만큼 무슨 치과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자영업자들도 폐업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비어있는 상가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습니다. 정말 자영업자들이 요즘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세 나가고 인건비 주고 남으면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그 인건비 주는 사람들만큼도 못 가져가니까,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의 밑에 가서 일을 하겠다, 다 폐업하고 그렇게 일을 하러 간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 참 많이 힘듭니다. 제가 일을 하러 다니보면 양산에 삼막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공장이 많이 일을 멈춰 있습니다. 일을 멈춰 있고 공장이 안 돌아가요. 아니면 리모델링 한다고 문을 다 닫아놓고, 환율 올랐지요, 기름값 오르지요, 인건비 오르지요. 되겠습니까? 뭘 얼마나 해야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소기업들도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대기업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조금 돌아가니까 한국 경제가 그나마 조금씩은 돌아가지만, 대기업도 사실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의 삶도 주눅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풍족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족애를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유익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낭만하고 처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움이 주는 유익들을 누리고 또 더 나은 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찌 보면 더 보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믿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 듣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찔림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처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거룩하게 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되었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1절 말씀에서 우리 정체성을 밝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세상 걱정 근심에 매여서 우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가 세상의 것 탐내며 주를 잊어버리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은 하늘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요즘 말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대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많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대사를 많이 파송을 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사관이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사를 파견해서 대사관을 이렇게 두고 있는 나라들이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사를 해외에 다른 나라에 파송하는 것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2025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 10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외교를 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가려가지고 한 100개 정도 나라만, 100개 조금 넘는 나라들에게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이 되어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가가 보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인간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남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12사도,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서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죠. 요한사도. 요한사도는 90이 넘는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 그 황망한 섬에서 그렇게 노역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서 그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당하거나 그렇게 마지막까지 유배생활 가운데서 고생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 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12명의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지성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감당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차례입니다. 그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잇는 우리들이 이제는 이 지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넘어가면 아주 심도 깊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이 자체가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사, 대제사장, 제사장, 제사 이런 제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와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8장에 이어지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2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만큼이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를 이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도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애굽으로 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라 구원해내라 그렇게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제가 가서 그 바로 앞에서 어떻게 입을 떼고 말을 하겠습니까? 조리 있게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입이 둥한 자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야, 내가 네 혼자 보내겠나?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희 형 아론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함께 가라.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저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넣어봤더니 그 멀쩡하던 손이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또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이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야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거짓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가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귀 꼈습니다. 뭐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전역에 내리시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전역을 휩쓰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땅에 온 전염병이 심하여서 백성들이 죽어나고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니까 야, 그 온 애굽 땅에 집집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는 정말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백성들이 불평했는지 갈 때마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물 내라 배고파 죽겠다 밥 내라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내라 그 많은 불평들을 다 받으면서 모세는 묵묵히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백성들 다 내가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모세의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제하여져도 좋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며 이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를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이브리스 기자는 그 모세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정말 그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브리스 기자는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 아니 메시아가 땅에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스 기자는 자신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라는 신분, 그 신분 자체가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아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정말 위대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합니까? 종으로서 충성했던 모세입니까? 아들로서 순종했던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더 위대한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신실한 사명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작은 사명들은 그분에 비해 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일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들의 그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민한교에서 21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조금 게을러지고 조금 그렇게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요 하면서 그러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경험해봐야 합니다. 진짜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이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지만 힘들지만 박해가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이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사명자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그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